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관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곧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관련된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호주에 처음 갔는데 호주 가기 전부터 어그부츠, 이렇게 어그부츠, 양털로 된 부츠가 유명한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호주도 갔더니만 어그부츠가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호주에 조금 살아보니까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근데 왜 호주에 이 어그부츠가, 양털부츠가 이렇게 유명할까 생각을 해보고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겨울이 됐는데 고작 지금 이제 우리 아침 기온 한 8도, 10도 정도 되는 날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춥지 않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도 왜 이렇게 어구부츠가 많이 유명한가 싶어서 겨울을 보내는데 그 8도, 10도 추위가요, 뼛속까지 스며드니까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호주에는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지 라지에이터가 있어도 그 전기를 이용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 추위, 한국의 매서운 추위와 또 다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난방 텐트를 많이 이용해요. 난방 텐트. 우리나라에서 난방 텐트 이용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역시 지혜가 있어요. 난방 텐트를 구입해서 그 안에서 워머, 뜨거운 물을 담은 물통을 안고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이 뜨거운 물통에 데여가지고 화상을 입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유, 온몸이 어슬어슬해요. 얼마나 추운지요. 뼛속까지 찾아든 이 추위가 잘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겨울이 되면 여러분 그런 풍경 보셨을 겁니다. 겨울이 어느 외국에 가보면 잔디밭에 여자분들이 비치가 아닌데 해변가도 아닌데 너 수영복을 입고 막 햇빛을 맞고 있는 모습들 종종 보시잖아요. 호주에도 그런 모습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봤더니만 겨울에 그 추위를 햇빛으로 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이 되면 햇빛에 나가서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바지 하나 입고 그 햇빛을 맞으면요, 몸에 있었던 찬 기운이 싹 물러가고 몸에 얼어붙었던 몸들이 눈처럼 녹아지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빛과 관련된 경험들. 저는 오늘 우리의 육신을 녹이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고 역사를 주고 기적을 주고 회복을 주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선포된 말씀인가 하면 장막절과 관련된 선포입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은 광야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했던 것을 기념하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장막절만 되면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는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텐트 하나 치고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절기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안악의 뜰이라는, 여인의 뜰악이라는 곳에 큰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성화봉성과 같은 금촛대 4개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 금촛대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23m 정도, 아주 크죠. 그러니까 23m 정도 되는 금촛대 4개를 여인의 뜰락에 세우고는 그 금촛대에 올리브 기름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촛대에 불을 붙이면 이 불빛이 얼마나 환했든지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고대 문서에 따르면 이 불빛을 가지고 여인들이 각 집에서 바느질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강력한 불빛이 선포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해도 성화봉성이 활발 타올라도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그 불빛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이 여인의 뜰락에 켜진 4개의 금촛대도 일주일이 지나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빛이 희미해져가는 어느 시점에 한 젊은 청년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 불빛은 꺼져가고 있지만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다. 너희들의 조상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 가운데 인도받는 그 불빛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나는 너희를 인도해갈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외침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고 그 불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우리가 그 불빛으로 충만한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이 없다면 빛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불빛을 밝히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불빛만 끄면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전기를 밝히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절망의 어둠, 질병의 어둠, 상처의 어둠, 인생의 고독함의 어둠, 막막함의 어둠, 여러 가지 어둠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모든 이 어둠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면 죄로부터 온 어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 온 인류 가운데 어둠으로 몰아가는, 어둠 속에 살게 하는 안타까운 삶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기, 이 선언이 있기 전에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은 단순한 정죄나 심판의 현장이 아닙니다. 어둠의 현장입니다. 죄악의 현장입니다. 거기에는 세 부류의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간음한 그 여인, 인간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한 여인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죄악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이것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인간 전체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본능에 따라갑니다.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인간의 죄성, 그 어둠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의 죄와 같은 어둠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어둠입니다. 이 여인은 그 현장에 홀로 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간음하다 잡혀왔으면 여인 혼자 오면 되지 않고 남자도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세상적으로 좀 힘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남자를 놓아줍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 왔습니다. 여자 혼자 온 그 연약한 여인, 세상적으로 짓밟아도 문제없는 그 여인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목적으로 그 여인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잘못된 의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어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어둠과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이제 사람의 명명만 떨어지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돌을 던지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고 할 때 누구 하나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죄인의 모습, 어둠입니다. 이 세 가지의 어둠이 그 자리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둠은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죄감의 어둠이 있습니다. 열등감의 어둠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의 어둠이 있습니다. 상처의 어둠이 있습니다. 좌절의 어둠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있기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어둠은 우리의 인생의 어둠은 빛 앞에서는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둠은 빛이 찾아들면 떠나가요.
그 여인을 중앙에 둡니다. 심판하죠. 사람들이 심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제 심판할, 조금만 있으면 심판을 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언가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못하고 정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비난이 물러갑니다. 열등감이 물러갑니다. 정죄감이 물러갑니다. 상처가 물러갑니다. 왜 그렇게 어둠이 물러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이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 어둠이 있는 자리, 그 죄가 있는 자리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상처와 여러분의 열등감과 경쟁의식과 여러분 일생에 찾아오는 어둠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만이 영원한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명예의 불빛, 권력의 불빛 좋습니다. 명예의 불빛 반짝하고 얼마나 타오릅니까? 모든 사람이 추구합니다. 권력의 불빛, 권력을 쥐면은 세상을 다 흔들 것 같습니다. 이성의 불빛, 쾌락의 불빛, 돈의 불빛,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족을 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세상이 추구하는 불빛들은 결코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필요하지 않, 온전하게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불빛이 되지 못하는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조금 편리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하여 필요한 것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빛은 결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여러 오아시스들도 만났습니다. 여러 기적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의 시선을 빼앗고 자신들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그 많은 불빛들, 그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불빛은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덮으셨던 하나님만이 영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어둠이 내 심령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시대 속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영원한 불빛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불빛, 우리가 추구하는 불빛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불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우리를 영원히 저 천국까지, 아니 저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불빛이 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한 하나의 처방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선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하는 자? 뭐하는 자? 좀 읽어주세요. 저녁에 같이 한 번 더요. 시작. 따르는 자, 따르는 자예요. 다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르는 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따른다라는 아콜루디오라는 이 단어는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신약에 90번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아콜로디오라는 이 따른다라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일 나하고 같이 서무시장 갈래? 같이 가죠 뭐. 쫄래 따라가는 그런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어디 좀 갈래? 그래 가보죠 뭐. 이런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따른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베드로를 부르죠. 나를 따라오라 하고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 따르니라 하고 할 때 예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내딛었던 따름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레이도도 같습니다. 레이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따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어느 날 구걸하는 가운데 비오스의 육신의 생명만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 목록 1호 겨울이 낮 저녁이 되면 추위에 그 옷을 덮었습니다. 낮이 되면 그 옷을 깔고는 상점으로 거기에서 구걸을 하며 살던 제사 목록 1호 그 옷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영원한 빛이 되신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따른다는 것은 그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내 삶을 걸고 내 전부를 걸고 제산 목록 1호를 내던지고라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를 것을 결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어떤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주님께서 그 따르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첫 번째예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 두 번째 뭐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조회의 빛.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조회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둠이 다니지 않는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의 영원한 빛으로 삼고 그분이 내 삶의 어둠을 몰아냈을 줄로 믿고 그 주님 앞에 철저하게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단순히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적 없이 방황했습니다. 의미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저 눈 뜨면 하루를 살고 눈 감으면 하루 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목적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주어진 생명 속에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한 달 한 달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다니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것을 얻는다고 합니까? 생명을 얻는다.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목요일에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얻었다. 우리 인생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었는데요. 예수님을 얻고 사는데요.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셔서 그분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도 한번 주님 따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나의 영원한 빛으로 삼고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을 얻게 하시고 흔한 어둠의 길에 다니지 않아 참된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인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꼭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너희를 위하여 어두운 데서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답니다. 왜 불러내셨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둠에 불려내신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우리 속에 있는 죽음의 어둠을, 죄의 어둠을, 사탄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시고 영원한 빛이 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 빛이 되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참된 빛이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오늘 이 저녁에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영혼에 찾아오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이 시대에 찾아오셔서 이 시대의 모든 어둠을, 우리 가정의 어둠을, 내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결단과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빛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나의 태도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삼하며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